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물론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또 심지어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들이 성장해가는 그 모습 볼 때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들의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그 일이 내일처럼 기쁘고, 늘 먼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어린 아이부터 학생들부터 저는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어른들보다 학생들부터 기도해서의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 또 이 시대의 속에서도 정말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천국이 당신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니거는 말하기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수 없는 존재이며,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잡고 감사와 감격 속에 사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자기 비하, 한숨 짓기, 인생의 허무, 절망과 좌절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본래적으로 죄인이고 무능한 존재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소중한 존재라는 자기 가치의 재발견을 하고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무엇인가 이야기한다면 인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이 인간이란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들은 인간은 해서 나름대로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마디로 인간은 창조하실 때 겉사람은 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인간의 이름을 아담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너는 이 흙덩어리야 이 말입니다. 흙덩어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간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질그릇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질그릇의 의미를 문맥의 차이에 따라서 그 의미나 강조점이 차이가 있지만은 이 질그릇의 가치는 형편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을 도자들이 도공들이 그 도자를 만들 때에 그 질그릇은 800도 정도에서 그 질그릇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선을 발사하는 그 우주선 제일 앞머리가 이 그릇으로 이 옹기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걸 만드는데 그것은 3,400도 4,000도 이상 가는 고열로 그것을 만들어 놔야 그 우주선을 발사하면서 오는 마찰력에서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800도로 만들어진 그 질그릇과 4,000도 5,000도에서 구워진 질그릇의 가격은 천차만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볼품없고 깨어지기 쉽고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은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깨어지기 쉽고 상처나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몸도 마음도 풀처럼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하나의 정리를 한다면 흙덩이에 불과하고 풀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이 질그릇이 귀한 것은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 질그릇이 그 보배를 지키는 겁니까? 보배가 질그릇을 지키는 겁니까? 일부 예배 때도 이 질문 던졌어요. 질그릇 속에 보화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질그릇이 그 보화를 지키겠습니까? 보화가 질그릇을 지키겠습니까? 둘 다 지켜요? 질그릇이 보화를 지킵니까?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7절. 오늘 본문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뭐냐면은 질그릇이 그 보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배가 질그릇을 지킨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넣어놓으면 그 그릇은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싸구려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보배가 그 속에 있으면 그 그릇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배가 그 그릇을 지켜주지 그릇이 보배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천국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곧 천국이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귀한 천국이 있고 귀한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도들은 비록 약하지만 하늘의 보배를 지닌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보배는 무엇인가?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속에 주어져 있는 보배는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사명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매우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직분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 직분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임, 맡겨진 직분, 맡겨준 사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복을 받게 만들고 그것이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는 가장 귀한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사명 이것을 여러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때가 올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은 우리에게 보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집사님들은 집사님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의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내게 주심으로 해서 그 보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이 보배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 구원을 얻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보배가 믿음이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인데 그 베드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 있는 모든 자들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로 질그릇 속에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없는 거, 아직도 찾아 헤매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보니까 성도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배이신 그리스도 천국을 소유한 그 성도들에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이 말은 들리보메노이입니다. 들리보메노인데요. 이 뜻은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큰 돌로 누르다의 뜻인 들리보는 환난을 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 우리가 우리나라는 뭐 포도가 그렇게 와인 뭐 공장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 볼 수 없습니다만 유럽 같은 데 가서 보면 큰 포도주 통에 담아놓고 사람이 올라가서 막 짓밟잖아요. 밟으면 포도가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그러면서 그 와인들이 그 짓눌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해도 이 말이 뭐냐면은 포도주 틀에서 들어가서 짓밟고 짓뭉개지는 것을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짓뭉개지도 발로 밟아 막 짓눌리고 누르면은 여러분 터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깨뜨려지는 그 포도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여기서 환난을 당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고통이 있을지라도 환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성도들을 압박한 상태가 바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태. 포도즙 잔같이 짓누르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환경,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삶이 끝날 것 같은 그런 환경, 바로 그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보배가 있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19절에 보면 그 도담성에서 엘리야와 그의 종 게하시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람 군대가 이 엘리야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첩첩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게하시가 일어나서 아침에 밥하러 나가서 보니까 수많은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거든요. 놀래가지고 선생님에게 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에워쌌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게하시의 눈이 열려졌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즉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오히려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수가 와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바로 그는 보배가 그 안에 있고 존귀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시편 56편 2절로 4절을 보니까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 누가 아무리 힘 있는 자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배가 있는 자의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천국이 있는 성도는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참으로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40에 하나를 감하는 태장을 3번이나 맞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맹수들의 위험, 그리고 심지어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정말 그 몸이 돌무더기 속에 들어갈 그런 상황.
정말 그런 말할 수 없는 참으로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요. 바로 그 속에 기쁨을 있는 천국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장정도 피곤하고 소년도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바로 그 답답한 일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넋두리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왜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느냐, 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주님을 통해서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요. 바로 그 안에 천국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원망불평 이불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서슴없이 원망해버리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바로 그 고난, 정말 절망 가운데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모습을 보고 계시고 내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질그릇된 나를 보호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놓은 이 그릇을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보배이신 그리스도, 바로 천국이 건설되어 있는 자들의 삶에는 세 번째는 성도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오늘 말씀하죠.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 핍박, 박해를 받아도 이 말은요 디오코메노이인데요 사냥하다 이 말입니다. 사냥꾼에게 쫓겨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냥꾼이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냥꾼에게 쫓겨가는 그런 환경,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켜주시겠다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삶에 핍박을 받아도 사냥꾼이 올무를 놓고 사냥꾼이 총을 쏴서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또 사냥꾼에게 내가 피해서 도망가는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시편 37편 25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편 37장 25절 한번 좀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37편 25절 같이요. 시작. 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또 24절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지지 않는 것은 보배이신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귀한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비록 핍박을 받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조소를 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놀림거리가 설상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 세상은 너를 버릴지라도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게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더 감사해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자녀들 키워보면 한번 아프고 나면은 우리 부모는 좀 애가 타죠. 밤새워서 열이 나고 막 끙끙 앓을 때는 어떻게 부모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그 아이를 안고 정말 밤새워서 밤을 새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병을 앓은 거 딱 끝나고 나면 성장돼 있잖아요. 이것처럼 내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더 주실까?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더 주실까? 기대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에 고난이 와도 그 안에 보배가 있는 성도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더 풍성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릇을 키우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여기에 보니까 성도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이 말은 카타발로 메노이입니다. 카타발로 메노이. 이 말은요. 갑자기 습격을 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기치 않게 갑자기 당하는 환란 있죠. 제가 지금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계단을 싹 뛰어 올라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뭐가 탁 치는 거 이렇게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뭐가 뒤에서 딱 다리를 이렇게 쳐요. 뒤로 누가 있나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 연집사님에게 전화를 하니까 아마 퇴근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좀 오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 7시 반에 병원을 갔죠. 가서 보니까 거기에 초음파로 검사해 보니까 거기 인대가 근육이 파열이 돼 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주님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또 주일날 기부스를 하고 목발 짚고 강단에 서야 되는데 그런데 어제까지는 반기부스하고 목발을 짚었어요. 이 모습 보면서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했더만 갑자기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있는데 이게 갑자기 쫙 풀려서 그냥 기부스하고 목발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약간 물론 통증이 있어서 조금은 부자연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서 이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이면 카타발로 메노이는 바로 갑자기 오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 못한 고난이 내게 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습격당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홍수 안에 뭐랄까 7,000빨기 우리 권투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그 멕시코 선수였죠. 같이 싸우다가 넘어져서 또 일어나고 넘어치면 다운돼 또 일어나고 결국은 다운시켜서 KO로 승리하면서 엄마 나 KO 먹었어 챔피언 먹었어 하고 외쳤던 바로 지금은 그 가정의 장로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분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은 습격을 당하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내게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견된 환난이 올지라도 또 생각지 않았던 환난이 올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왔던 환난이 올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천국이 있는 사람은 보배이신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정말 깨어지기 쉽고 나는 정말 흙덩이에 불과하지만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 그에게 그 심령의 천국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에서도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천국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당신 속에 천국이 있는가?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당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이때에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우리 찬송 우리 98장 찬양지 98장 우리 찬송하시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96장입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예쁘시 전능자 전능자시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 안에 천국을 지금 이루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각 사방에 꽉 막혀 있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내게 올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천국이 건설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와 해결하기 전에 내 마음에 보배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건설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서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고 또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환경에 있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신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천국이 온전히 건설되고 세워지도록 하나님이여 갈망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쓸모없는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하지만은 극동리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보배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겨싸움을 당해서 싹의 의미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했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사방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 오직 그 예수 보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하나님 유튜브로 예배 참석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속에 보배신 그리스도, 또 우리 심령의 천국을 이룸으로 인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히도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천국을 아버지는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귀한 제단과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안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염려 근심하기 잘하고 낙심하기 잘하고 또 수많은 환경 앞에서 민감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 천국이 내 안에 건설된 자는 어떤 환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질그릇이 보배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귀하고 보배가 그 질그릇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어떤 환경에서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사오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구하고, 또 내 마음에 천국이 건설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환경도 능히 이기고 능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 예수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누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